우리 목사님들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오늘도 우리 교우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중학교 3학년 때쯤 된 것 같은데 그때 사라오 태풍이 불었어요. 제가 집에서 사라오 태풍을 직접 보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통계로 잡힌 것만 해도 한 890명 정도 이렇게 돌아가셨고 수재민도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역대 최악의 태풍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몰려오는 태풍은 그것보다 더 힘이 세다 그러니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제가 사라오 태풍을 직접 경험해 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라오 태풍보다 더 강하다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칠까 봐 걱정이기도 하고 또 시골 교회가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지질 못했잖아요. 이 교회들이 태풍에 많이 쓰러지지 않을까 이게 또 걱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우리 목사님들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 한국교회 교인들을 좀 불쌍히 여기셔서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힘을 모아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전에 이제 젊은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우리 목회자들 입장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해야 할 분이 누구냐? 네 분만 한번 우리가 선택을 해보자. 그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 사람들이 많지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목사님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성경 인물은 구약의 두 사람, 신약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모세와 다윗입니다. 목사님들 생각에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선 최고지요. 그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한 민족을 어떤 큰 집단을 이끌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개인으로서 우리가 존경을 하고 본받아야 할 뿐이지 지도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는 다르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분이잖아요.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낸, 많은 사람들을 돌본 그런 지도자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선 예수님을 예로 들 수 있죠. 예수님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따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수천 명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을 잘 돌봤어요. 아주 탁월한 지도자죠. 그 다음에 바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하면서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보면 사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거느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할 인물은 모세, 다윗, 예수님, 사도 바울 이 네 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네 분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들 생각에는 믿음이 참 뛰어났다. 뭐 능력이 뛰어났다. 시대가 그런 인물을 배출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이 네 분의 공통점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지요. 기본 가지고 특징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어디 가서 참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쓸쓸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은 기본이에요. 기본 가지고 칭찬한다. 이거는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기본이라도 갖추었으니 정말 다행이다. 칭찬할 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목사님, 뭐 믿음 있는 장로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믿음은 기본이에요. 칭찬할 게 못 돼요. 그건 당연한 거지. 예를 들어서 IQ가 150 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능이 높은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데 그걸 칭찬한다?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IQ가 한 100 정도밖에 안 된 학생이 정말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그건 칭찬할 만하지요. 그러니까 믿음을 칭찬한다는 건 참 서글픈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누구 믿음을 칭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뭐 당연한 거 가지고 뭘 칭찬합니까?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죠. 그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인간관계를 잘하신 분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왜 목회에 실패했느냐? 그 실패한 원인을 한번 규명을 해보세요.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어서 목회에 실패했습니까?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가 됐지.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다른 거 뭐 할 일 없어서 목사 됐습니까?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목사님들이 목사가 된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인들을 잘 좀 섬겨서 그 교인들이 한 세상 살면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좀 여러 가지로 좀 도와주자. 뭐 그런 뜻에서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목사님들이 실패 원인을 믿음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설교? 내가 설교를 못해서 목회에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래요. 설교가 중요하죠. 근데 이 설교는 50보 100보예요.
뭐 유명한 그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셨죠, 목사님들이. 그 별게 아니잖아요. 여러 목사님들이 하는 거하고 큰 차별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설교라고 하는 게 그 근거가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도 뭐 그 정도고 아무리 못해도 또 그 정도예요. 설교 물론 잘하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설교 가지고 목회의 성공 실패 이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도요. 그 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교인들이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30년 들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감동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주는 겁니다.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면.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설교가 중요하지만 목회 실패의 결정적인 요인은 설교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목회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그래요. 교인들과의 관계가 잘 되질 않아서 목회에 실패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사도신경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뭐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사도신경 우리가 암송하면서 놓쳐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이 구절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뭐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삼위일체 조직신학적인 접근만 우리가 강조했지. 그 밑에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이 부분은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을 풀었으면은 교인들하고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교인들과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후배 목사님들한테 잠언서를 읽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요한복음, 창세기, 무슨 레위기 다 중요하지. 그러나 인간관계를 잘하려면요. 잠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야 돼요. 왜? 이 잠언은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의 총합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잠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잠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심심해서 주셨습니까? 이거 무슨 소설처럼 읽으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읽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만 인간관계를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끼리도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시끄럽습니까? 성령 때문에 시끄럽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가 시끄러운 거는 교인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교인 때문에. 사실이잖아요. 교인들이 시끄럽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왜 교인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느냐? 교인들끼리 성도의 교제가 안 돼서 그래요. 목사님하고 교인하고 성도의 교제도 안 되고 교인과 교인 사이의 성도의 교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직격을 하잖아요. 야, 너희가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고 무슨 천사의 뭐 방언 같은 것도 하고 뭐 구제를 많이 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걸 뭐 자랑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다는 건 성도의 교제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껍데기를 벗겨보면 교회가 다 시끄러워져 가고 있어. 목사님하고 교인들의 성도의 교제도 안 되고 교인과 교인 사이의 성도의 교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제대로 하시려면 그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기본이에요. 그건 좀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그 기본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 임지에 오신 거고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 기본은 다 갖춰서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교인들하고 인간관계를 잘할까? 그리고 우리 교인들끼리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하게 만들까? 여기에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나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성공한 거는 우리가 조직신학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뛰어나서 인간관계 그런 것 상관없이 믿음으로 그냥 모든 걸 다 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직신학적인 그런 접근이고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면 그 믿음은 당연한 거고 이분들의 특징이 인간관계를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하실 텐데 오늘 그거에 대한 정답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성경의 근거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요렇게 내가 교인들하고 좀 인간관계를 잘 맺고 교인들끼리도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원칙은요.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원수하고도 커피를 마셔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미운 사람하고도 설렁탕 한 것을 먹어야 돼. 뭐 원수니까 너 절로 가라. 난 너 미워하니까 너하고 난 식사 못하겠다. 이렇게 옹졸하면 안 되지. 미운 사람하고도 나하고 원한이 진 사람하고도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하고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 왜 우리 목사님들이 배짱이 없는지 몰라. 응? 싫으면 안 만나. 나하고 뭐 말이 안 통한다고 안 만나.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좀 배짱이 있어야 돼. 그렇지만은 속으로는 내가 이 사람하고 설렁탕 먹기는 하지만 이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 왜? 이 사람 잔인하거든. 왜? 이 사람 교만하거든. 왜? 이 사람 너무 이기적이거든. 약간 이기적인 건 괜찮아. 본래 인간이 다 이기적이니까. 근데 너무 지나쳐. 거짓말 잘하거든. 뒤통수 잘 치거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설렁탕은 같이 먹어도 너한테 마음은 안 준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가까이 해야 할 사람하고 멀리 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오늘 이건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악인하고 설렁탕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말이야, 악인한테 네 마음을 주면 안 돼. 악인한테 방심하면 안 돼. 언제 뒤통수 칠지 몰라. 등에 칼을 꽂을 줄 몰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멀리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아, 이 사람하고 내가 좀 가까이 지내야 되겠다. 아,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 좀 가까이 해서 이 사람한테 내 마음을 좀 털어놓고 내 외로움도 털어놓고 내 슬픔도 털어놓고 내 고통도 털어놓고 나의 비전도 털어놓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사람을 딱 찾아야지. 아, 교인들 가운데 왜 없겠어요? 뭐 두세 사람은 있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이 네 분, 모세, 다윗, 예수님, 사도 바울, 이분들의 인간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쭉 찾아보니까 이분들에게는 네 가지 기술이 있어요. 이 네 가지 기술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한 거야. 그래서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까이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 김 집사님이 있잖아요. 목사님 잘 들으셔야 돼. 김 집사님이 있어.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 이분은 정말 훌륭해. 에? 믿음이라는 기본도 있고 교회도 사랑하고 사랑 괜찮아. 그러면 내가 이분하고 좀 가까이 다가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하고 가까이 가려면, 김 집사하고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자 메시지 보내가지고 돼요? 아니면은, 아이고, 집사님, 나랑 뭐 갈비탕 한 그릇 같이 먹읍시다.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는 걸 살폈어요.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 그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지금 고기 잡으러 왔어.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게 누가 보면 5장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속이 타는 거야. 야, 이거 고기를 잡아서 시장에 가서 팔아야 내일도 모레도 이거 끼니를 때울 텐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니까. 게다가 그때 결혼했거든요. 그럼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갔으니까 또 저 부인이 얼마나 구박을 하겠어요. 속이 타는 거예요. 왜 한 마리도 못 잡나.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 많이 잡을 거야.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를 엄청 잡았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현재 베드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예수님이 채워준 겁니다. 김 집사가 지금 병에 걸렸어. 암에 걸렸어.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해. 그러면 목사님들이 김 집사한테 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열심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김 집사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 이리 오라고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 미래예요, 미래. 앞으로 내가 너를 말이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줄게. 사도로 만들어줄게. 너는 고기 잡는 어부인데 날 따라오면 너는 위대한 사도로 내가 만들어줄게. 날 따라와. 이건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장차 필요한 것도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세요.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기술은 상대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아서 그걸 채워주고 장차 내가 당신을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하고요 엄청 가까워져요. 두 번째 기술입니다. 그거는 함께 하고 싶은 의욕을 갖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내가 김 집사한테 가까이 가는 이유는 김 집사하고 같이 교회 일을 하면 교회의 유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김 집사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 김 집사하고 가까워져 봐야 뭐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교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뭐 가까이 하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기술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함께.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도 일을 해야 될 텐데 누구하고 하고 싶어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함께 일합시다 그럽니까? 아니면 이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거지하고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일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나하고 같이 일하자 하는 그 사람에게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매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하고 함께 일하려고 하지 매력 없는 사람하고는 일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일을 하려면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그래야 상대가 저 사람 참 매력이 있어. 저 사람하고 함께 일하고 싶다. 저 사람하고 함께 일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줘야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까? 이게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 남자들은 이쁜 여자하고 일하고 싶어 해요. 여자들은 잘생긴 남자하고 일하고 싶어 해. 그건 세상이 그렇지, 세상이. 근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상대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은 거야.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어. 그러면은 목사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그런데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 그러면 교인들이요. 목사님하고 같이 일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럼 목사님이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느냐? 그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새벽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뭐 신방을 열심히 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아는 게 많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좀 지식이 있어야 돼. 응?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성경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될 거다 하는 얘기도 할 줄 알고 4차 산업혁명이 어떻다 하는 얘기도 할 줄 알고 톨스토옙스키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도 얘기할 줄 알고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할 줄 알고 목사님이 지식이 있어야지. 근데 지식이 없어. 그 만나서 얘기하면 창세기 몇 장 몇 절이 어떻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소리만 자꾸 해. 아니 그거 몰라요? 교인들이 벌써 1, 2년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 알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는 걸 다 알지. 그런 얘기를 하면요. 교인들이 그거 다 알아요 목사님.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이미 다 배웠어요. 그런다고.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이. 목사는요. 최고의 영적 지식과 세상적인 지식을 함께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책을 읽으셔야 돼. 교회에서 도서비를 왜 줍니까? 그 목사님들 가운데는 교회에서 도서비 주면은 그걸로 교통비로 써버려. 교회에서 도서비 주는 거는 목사님 책을 사서 좀 읽고 새로운 지식을 좀 얻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좀 제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뜻에서 도서비를 드리는 거지. 도서비 가지고 애들 용돈이나 주고 이거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러면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지식만 가지고는 되질 않지. 한 걸음 더 나가서 목사님의 인격, 목사님의 언어 생활 이런 것도 다 교인들이 살펴봅니다. 우리 목사님 참 인품이 좋으셔. 우리 목사님 정말 말도 겸손하게 잘하셔. 우리 목사님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야. 이런 게 있어야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일하겠다. 이런 생각이 나지. 이건 뭐 지식도 없어. 인품도 없어. 교인들한테 교만하다는 소문이나 들어. 그러면 누가 목사님하고 일하려고 합니까? 안 한다고. 두 번째 기술은 뭐냐?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목사님들이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심지어 목사님들요. 옷차림도 좀 매력 있게 하셔야 돼. 아무거나 걸쳐 입고 다니지 말고. 등산할 때야 뭐 등산복 입어야지. 등산할 때 넥타이 매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옷도 비싼 옷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딱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딱 맞게 이렇게 차려 입을 줄 알아야 돼.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같이 일하고 싶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술은 뭐냐면은 상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김 집사하고 내가 가까이 갔잖아요. 이 김 집사는 나하고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겼어. 그러면 내가 김 집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을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노래 잘하면 성가대로 가서 일하게 만들어주고, 잘 가르치면 교회 학교 교사가 돼서 활동하게 해주고, 음식 솜씨가 좋으면 식당에서 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 사람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활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해요. 이게 우리 목사님들이 명령할 수 있는 상대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요?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교인한테 명령을 한다? 교인들이요, 옛날 교인들은 좀 그저 언짢기도 하고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나한테 명령하는 거니까 내가 좀 순종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수평사회예요.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게 수직적인 개념입니다. 난 목사다 이거지. 난 하나님의 종이라 이거야. 나는 무슨 당회장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교인들 보고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개념을 목사님들이 갖고 있으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수평 시대야. 명령하면 그 사람이 안 움직입니다. 기분 나빠서 안 해. 그럼 어떡하느냐? 명령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감동을 시켜야 돼. 감동을. 그건 뭐냐면 감동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집사님, 식당에 요즘 밥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점심을 해야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도 드릴 텐데 참 이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인들한테 점심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코로나인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 바쁘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하나도 봉사를 안 할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은데 내가 참 고민하다가 그래도 김 집사님한테는 이런 고통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집사님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집사님 식당에 가서 밥하세요. 이게 아니라 집사님 절 좀 도와주세요. 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식당에서 밥을 해야 될 텐데 할 사람이 없네요. 내가 의지할 때는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절 좀 도와주세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상대가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나오지. 뭐 명령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활용하려면 그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감동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건 목사님들이 연구를 해야지. 그 가운데 하나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한테 도움을 청하고 정말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어야 그 사람이 내가 할게요. 이런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평소에 뭐 상대도 안 하던 김 집사를 불러서 집사님 저 식당에 가서 좀 밥 좀 해줘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합니까? 안 해요. 상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요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의견이 달라. 목사님은 동쪽으로 가자는데 장로님은 서쪽으로 가자고 그래. 자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가위바위보 합니까? 제비 뽑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목회는 목사가 하는 거니까 장로님 내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이렇게 명령합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생각이 다른 경우는 화내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왜 그러냐 비난하지 말고 설득을 해야 돼요. 설득을. 이 설득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이 싸움이 붙었잖아요. 누가 더 크냐? 내가 예수님 왼쪽에 앉아야 된다. 내가 오른쪽에 앉아야 된다. 지들끼리 그냥 누가 더 크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움이 붙었어.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는 제자들 둘 다 혼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천국엔 말이야 누가 뭐 세냐 누가 높으냐 그런 거 의미 없어. 오히려 남을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거야. 너희들 둘 다 싸우지? 너희들 둘 다 아니야.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머쓱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게임이 끝났어요. 사건이 종료가 돼. 제자들이 딱 들으니까 이게 으뜸이 되려면 남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런데 우린 둘이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으뜸이 될 수는 없구나. 이거 싸우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일종의 몽학선생이다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니까 바울이 설득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옛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나쁜 놈이야. 내가 율법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난 못 받아.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의 말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설득을 해야지 따지고 말이지요. 그냥 상대를 굴복시키고 비난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려면 합리적인 머리를 가져야 됩니다. 남을 설득하려면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고 저렇게 하면 저게 문제고 이렇게 하면 제일 이렇게 좋다. 그러니까 장로님 이렇게 하면 장로님 생각이 옳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다 좋지 않습니까? 이래야 장로님이 다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지. 그런 합리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절차를 걸쳐서 상대를 설득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내가 목사고 목회는 내가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거 아닙니까? 대화가 안 통한다고. 결론을 냅시다. 목회 어렵습니다.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길은 있습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목사님하고 교인들의 성도의 교제가 잘 안 되고 교인과 교인 사이의 성도의 교제가 잘 안 되니까 교회가 자꾸 시끄러운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지혜를 잠언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배우시고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네 분의 인간관계의 특징 이런 거를 좀 잘 염두에 두셔서 교인들하고 싸우지 말고 장로님들하고 싸우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 목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교제가 바로 되어 우리의 교회가 평화롭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인간관계를 잘하는 기술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